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신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모세에게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하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해 보면요, 이것은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이것은 나의 영원한 이름이며 앞으로 모든 세대가 나를 기억할 이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그와 같은 이름이 여러 군데에 언급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왜 이 이름을 부르게 하고 알게 하고 듣게 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길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란 이름을 이렇게 외치고 있는지 여러분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길게 이렇게 한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하나님으로 이야기하고 있는지 고민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저는 신대원 다닐 때에 이 이름을 보면서 이게 무슨 뜻이지 하는 그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알게 되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알고자 함께 이 본문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집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오늘 또 이스라엘 백성의 이 이름 부르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궁극적으로 이 이유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자세히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이름을 공포하시고 또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이 이름을 부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더 자세히 알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으라고 이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이름이 무엇을 내포하고 있는지 자세히 깨달으면 더욱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각각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애칭을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애칭은 그냥 부르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부르죠. 그 독특한 그 사람의 특징이나 독특한 그 사람의 역할이나 독특한 그 사람의 그 성격이 묻어나는 이름을 부를 때에 특별한 이름을 우리가 부를 때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여호와라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이름 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신 이유는 거기에 그 이름에 내포되어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그런 속성이나 하나님의 그런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이 모든 세대에 부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그 이름 속에 내포된 의미가 뭔지 오늘 한 4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우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유가 뭐냐? 오늘 이 본문의 3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거나 또는 6장에 가서 이 이름을 언급하는 이름을 보면은 그 이름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바로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이름의 의미는 바로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 또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이 본문을 읽어보시면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약속을 하셨고 또 이삭에게도 언약을 맺으셨고 이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특별히 그들에게 맺은 언약 중에 대표적인 언약이 뭐냐면 바로 맹세하고 주기로 맹세한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땅이 무슨 땅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 땅을 이 세 족장들에게 동일하게
약속을 하셨고 또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이 출애굽을 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모든 세대가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은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 이름을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약속해 주셨고 이 말씀을 믿고 붙드는 자에게는 그 말씀을 성취해 주시는 놀라운 약속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약속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굳게 붙들어야만이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으로 다가오고 축복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그 조지 물러 목사님에 대해서 잠시 언급한다면 이 조지 물러 목사님도 기도할 때마다 늘 뭘 붙들고 기도했냐면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으로 말씀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이 시대의 삶 가운데서 능히 이루실 줄을 믿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마다 그에게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 약속의 하나님이신 그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 66권을 통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현장 가운데도 그 약속의 말씀은 능히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뭐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현장 가운데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현장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이 말씀을 더욱더 읽고 이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큐티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삶이 이 소망을 가지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바로 아침에 묵상했던 그 말씀이 내게 힘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하루를 살아가기 때문에 이 하루의 삶은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삶은 우울한 삶이 아니라 기대가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왜? 그 말씀이 오늘 내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더욱더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라는 이 생각들을 우리에게 가지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주신 이유는 약속을 주신 하나님, 약속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줬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이 이름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바로 못할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부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름이 들려질 때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못할 것이 없으신 모든 것을 이루신 그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족장 세 사람에게 하나님 각자 나타나실 때 그들에게 뭘 보여주셨습니까? 능력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능력을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그들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능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100세 때에 이삭을 주시는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생리가 끊겨져서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상황에 아이를 얻게 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과 이 사라가 어떤 기분이었겠습니까? 말할 수 없이 기쁘고 말할 수 없이 즐겁고 말할 수 없이 행복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도저히 인간으로 불가능한 그 시간에 하나님이 귀한 아들을 허락해 주실 때 그들에게 기쁨이 넘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웃음이라는 그 의미로 이삭이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을 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못할 것이 없으신 그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확신해서 하나님이 나중에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즉각적인 그 순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능력의 그 하나님이 아들을 죽여도 살려내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부부 행복학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있는 가정들, 그 가정들을 세 가정이라고 하는데, 이 부부 행복학교를 통해서 아이를 더 양육 잘 할 수 있는 방법, 또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방법, 또 아직까지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가정에는 임신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또 육아를 준비하는 모습들, 그런 것들을 이제 강의를 통해 듣고 하는 유익한 시간이었는데요. 그 시간에 육아 전문가인 교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90세에 된 사라가 임신해서 아이를 출생하는 것은 지금 의학과 지금 이 시대적인 상황에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이룬 기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이 과학적으로나 또는 이론적으로는 임신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90세가 되든 100세가 돼도 임신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론적으로는요. 왜 임신이 가능하냐면, 여성이 갱년기가 올 때에 이 모든 생리 현상이 다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배출되는 이 난자의 개수가 보통 500개에서 700개가 밖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더 이상 난자가 배출되지 않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원래 여성의 몸에는 난자가 배출되는 양의 2배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내 몸에 있는 모든 난자가 다 배출되었다고 이야기하지만, 과학적으로 보면요, 이 여성의 몸속에는 난자가 배출되는 양의 2배가 몸속에 원래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약 1200개의 난자가 여성의 몸속에 있는데, 500개에서 700개는 자연적으로 다 배출되고요, 나머지 난자는 영원히 배출되지 않는 난자로 그렇게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시면, 하나님이 그 몸을 터치하시면요, 더 이상 배출되지 않는 이 난자가 배출되면서 임신이 가능하다. 그래서 여성이 90세가 되든 100세가 되든 또 120세가 되든 간에 그 난자가 배출되면서 임신은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는 이게 설명이 되어진다고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만이 임신이 된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능력을 베푸셨기 때문에 그때 그 늦은 나이에도 아이를 출산할 수가 있는 은혜를 얻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일은 사람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데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 명칭을 부르게 하는 이유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도 능력을 베풀고 이삭에게도 능력을 베풀고 야곱에게도 능력을 베푸신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고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이름을 부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삭에게는 10배의 100배의 결실을 얻는 축복을 주시고,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무한한 능력을 그에게 나타내 주셔서 거부가 되게 하시는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에게 드러냈고, 야곱에게는 돌연변이로 얻을 수 있는 양들과 염소와 동물 떼들 목축을 할 수 있는 그 모든 그 동물들을 돌연변이로만 몇 번 얻을 수 있는 것들을 2때를 이룰 만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행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능력을 볼 때에,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바로 못할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의미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부르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이름을 접할 때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그 이름을 통해 기억하고, 그 이름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그 이름을 부르게 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이름을 접할 때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에 문제의 해결점을 가져야 될 필요성을 느낄 때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역사해 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의미는, 불러야 되는 의미는 바로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 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세 족장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만나 주셨고 또 그들의 삶을 완전하게 바꾸어 주신 하나님이죠. 원래 이들은 저주받고 실패한 인생들이고요. 원래 이들은 불행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원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우상 문화에 속해 있는 그 갈대아 우르 땅에 그냥 세상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살아가고 그냥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그냥 절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대표적인 자로 세워주셨다는 것은 그의 인생을 바꾸어 주셨다는 것이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우상을 버리고 참된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아가도록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그가 보는 눈, 그가 바라보는 모든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에 세우겠다고 그를 불러내셨던 것은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는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그에게 주신 것을 볼 때에 이 만나 주심을 통한 은혜, 또 그 만나와 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바꾸어서 새롭게 하시는 그 복을 주시는 은혜, 그것을 이 이름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만 그렇겠습니까? 아닙니다. 이삭에게도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그 기근에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모든 양떼를 데리고 애굽 땅으로 갈 때에 하나님이 찾아와서 애굽 땅, 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 그랄 땅에 머물러라고 할 때 이 이삭이 순종하고 그 땅에 머물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고 거부가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그가 움직이는 곳마다 우물을 팔 때마다 뭐가 일어납니까? 물이 솟아나오는. 다시 말하면 이 현상은요, 그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뭘 하든지 하나님이 형통의 은혜를 베푸시는 놀라운 축복을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그의 삶을 뒤바꿔 주시고 그의 삶을 형통하게 살아가도록 복을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이삭에게 만나 주신 그 하나님 속에서 나타나고 있고, 야곱의 그 삶 가운데는 형의 낯을 피해서 도피하는 삶 가운데에 외롭게 그 험한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베델에서 만나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을 통해서 야곱은 완전히 180도 바뀌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전에는 엄마의 말을 의지하는 사람, 이전에는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 꿈을 통해 만나주시고 꿈을 통해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의 메시지에 항상 예, 아멘 하고 따라가는 그런 참으로 전적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고, 더구나 더 나아가서 꼼수와 또 이 꾀를 통해 남의 것을 빼앗는 자였지만 이제는 성실과 건면함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인생이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이 호칭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찾아와 주실 뿐만 아니라 만나셔서 우리의 삶을 뒤바꾸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또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이름을 부르게 하고 이 이름을 생각하게 하고 이 이름을 기억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이름, 이 세 가지 이름을 동시에 부르는 이 이름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계셨던 하나님이 있지만 아브라함이 죽고 난 후에 하나님도 죽으신 게 아니라 여전히 이삭에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었고요. 여전히 야곱의 시대에도 야곱을 돕는 하나님으로,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과 같이 죽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시대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존칭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1절부터 보시면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거의 불가능한 질문을 하고 있는데 무슨 질문이냐면 7형제가 있는데 가장 이 맏형이 결혼을 했는데 곧바로 죽어서 상속자가 없게 돼서 둘째가 그 형수와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둘째도 죽게 되어가지고 셋째도 그 형수와 결혼을 하게 됐고 이렇게 계속 죽게 되어서 마지막 일곱째도 형수와 결혼했지만 다 죽게 돼요. 그러면 부활해서 이 7명 중에 이 7명의 형제 중에 형수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사두개인이 이 질문을 한 이유는 뭡니까? 부활은 없다. 부활하면 이런 곤란한 문제가 생기는데 어떻게 부활이 있느냐, 이런 의미로 질문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대답을 합니다. 너희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오해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부활하면 시집도 장가도 가지 않고 천사와 같이 그런 모양으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부활하면서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하나님은 살아 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을 복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외칠 때마다, 이 이름을 들을 때마다, 이 이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살아있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내 삶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시구나.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는 이 이름을 외치기를 힘써야 되고 이 이름을 접하면서 살아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시며 우리를 도우고 계시며 그 역사 속에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요. 또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이 이름을 주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것을 알고 더욱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또 그 의미를 알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자 하나님 이런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세대에 기억해야 되고 불러야 되는 이 이름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고 만나주시고 모든 것을 행해 주시고 또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그 하나님 잘 섬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